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각자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신앙의 우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오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의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예루살렘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도시 문명인이었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지닌 상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율법학자였고 하나님 앞에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 묶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살기를 띠고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길에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로 변화되면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세 차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행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가 만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첫 글에서 고린도 교회 곧 우리 교회 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면서 일생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내 선택이나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소도의 반복에도 자신의 사도직을 말한 것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울 편에 있는 신자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지만 다른 편에 있는 그런 신자들은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할지라도 어찌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들은 바울은 전서에서 마찬가지로 후서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은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신자들은 바울을 사도직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내 편 가르고 다투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과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도 성도다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나쁜 죄를 짓고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비방도 합니다. 한나은 우리 감독에 대한 문제로 우리 감리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리교 게시판에다가 감리교회가 죽었다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올릴까요? 목사가 올리고 장로님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독회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번 주 30일부터 31일까지 인천 계상중앙교회에서 감리회제 33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탕자가 되었어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정말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고 사탄의 대변인처럼 말하는 것이긴 거죠. 또 하나 교회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저도 금년 들어서 병원에 가서 숫자를 한번 이렇게 쭉 세보니까 거의 한 10번 가까이 갔어요. 감기 때문에 가고 또 이것저것 배가 아파서도 가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사위가 약국을 하기 때문에 아버님 아프시면 이거 잡수시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약을 이만큼 갖다 줬어요. 그 약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낫더라고요. 근데 더 병들고 아프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중환자실에 가면 어떡합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을 넘기지 못하면 코로 음식을 넘길 수 있도록 코로 호수에다가 코를 넣어서는 이것을 음식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환자는 사람이 아니고 소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양입니까? 아니죠. 병들었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닙니까? 때로는 나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맛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비록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 모두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성도라고 불러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불러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하늘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큰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화가 필요한데 이 은혜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와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평화는 무엇일까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어서 평화를 생각하고 전 세계 평화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만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바로 생명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와 평화 때문에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설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비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둘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며, 셋째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만 하고 소개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돈 많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왜 내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거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바울이 만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어요. 채찍으로 3번 맞았어요. 돌로 1번 맞았어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용의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밤을 씻어오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수위에 떨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마 이런 많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안 믿어. 아마도 그럴 사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온갖 환난을 만났지만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의 바다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요즘 시절에 대학에 나온 다음에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속썩이는 남편과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더 많은 환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파도에 우리는 떠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이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환난도 당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이 받은 고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곧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대적들하고도 고난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또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것은 환난과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이었고, 바울도 자기 자신이 받는 모든 곤란과 환난 당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님이 주신 우리를 받는 것을 안다면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든든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지, 환난을 당하지 않은 우리들이
그들의 당하는 환난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우리 마문구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인데 도적이 들어와서 도끼는 눈을 찍었어요. 완전히 실명당했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질부 때문에 세상을 떠나줬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이제 유영자 선교사님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도 세운 희망의 교회,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숙년의 남선교회에서 우리 김용광 단장께 세웠던 그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리러 몇 사람이 가게 되는데, 우리 유영자 선교사님 선교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도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교복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줘라, 그런 얘기죠. 알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리만큼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짓눌러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들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살 희망마저 이를 죽음을 선고받을 몸이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이런저런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야 돼,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속을 썩여 살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를 당했습니까? 병이 이뻐져가고 있습니까? 기나긴 밤을 지새우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까? 눈을 들어서 위로해 주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바울처럼 오히려 힘에 겹게 너무 힘들려서 살 희망까지 잃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 있을 때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것을 믿었기에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이죠. 무엇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도 시와 죽음의 그늘에 걸어간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건져주실 아버지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군다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시련과 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살 희망마다 완전히 잃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희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의 일도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저금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만이 그렇게 해도 남자들이 힘이 난다고. 나도 옛날 사람이라 지갑에 그래도 5만원짜리가 몇 장 있어야 괜히 든든한 것 같아.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떨어졌습니까?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통장에만은 가득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통장입니까? 기도의 통장에 많은 기도로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부조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 기도 때문에 내 가정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도 때문에 주님의 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에 평화와 발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끊임없이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혼이 깨어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